신명기 4장 12절 우리 몇 군데 찾아볼게요. 지금 찾는 말씀들은 우리가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신명기 4장 12절 신명기 4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몇 절 뒤로 가면은 4장 15절 있죠? 네, 거기도 밑줄을 그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또 몇 절 내려가 보면은 4장 19절 있죠? 거기도 밑줄을 긋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도 한번 가보죠. 네. 예, 조금 오늘은 바쁘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몇 절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다 밑줄 긋고 계시죠? 표시를 꼭 해놓으셔요. 중요한 주제가 맥락을 잇고 있어서 지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불신자가 있어요. 그 불신자인데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의 공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천체의 오묘함을 보고서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야, 이렇게 멋지고 복잡한 천체는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존재가 없이는 결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하면서 뭔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절대자를 인식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불신자인데 생물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5만 가지 생물 종류들과 그들의 생존 방식이나 진짜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생물체의 내부 기관, 그 기관들의 연관 작용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조물들을 보면서 불신자 천문학자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화 이론의 주장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누군가 이것을 설계한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뭔가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절대자들을 지금 인식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뭔가 더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절대자, 존재. 이 문제,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런 생물들의 질서 속에서 우주 천체의 어떤 정교함 속에서 야, 이거 절대자가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면서 뭔가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어갓인가 더갓인가. 어갓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어떤 인간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고 뭔가 막연히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 갓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더 갓은 분명히 특정된 그분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 하면은 그 사람들 속에 그 나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나만은 아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김곰금 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특정되는 것처럼 어갓 하면은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갓 하면은 바로 그 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정확하게 알려진 명확한 방식의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신으로서의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천문학자나 생물학자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건 간에 일상생활에서는 어갓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고 실제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적인 대상에 대한 뭔가가 있으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신앙의 흔적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개혁교회에 호적을 두고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난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스님도 그랬대요. 빙판에서 얼음 구덩이로 쑥 빠질 때 오 하나님 하면서 놀랐다면서요. 요즘 그 미국 사람들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뭐 또 어떤 분은 또 신실하신 분은 아버지 하잖아요. 넘어질 뻔하면 아유 아버지 하면서 그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 깊이 숨겨진 신앙의 발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절에만 수십 년 다닌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할머니 신앙이 정말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아빠는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차에 다닐 때 맨날 CCM을 들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거든요. 전혀 신앙이 없어요. 근데 유행가 안 듣고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CCM만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차에 타는 사람들에게 같이 CCM을 들으니까 자기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목사님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앙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절 유행하는 유행가 안에도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서 어떤 분은 또 유행가를 부를 때 거기에다가 뭐 사랑하는 님 대신에 주님을 넣고서 그 노래를 부르면 찬송가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유행가를 부를 때 대상이 주님이니까 그 연인이 아니라 주님이니까 아마도 그것도 신앙적인 어떤 찬송가가 아니겠냐. 효과가 있지 않겠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 그 병행 선교기구에서 선교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을 크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땅밟기를 해요. 땅밟기. 하나님 이 지경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여리고성 돌듯이 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후에 실제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아도 그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떤 알 수 없는 선하고 거룩한 기운이 되셔서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자기들의 발걸음과 함께 먼저 전달될 거라는 이 알 수 없는 신앙의 모호한 선교 방법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적일까? 성경은 어갓에 대해서 옹호적일까? 어떤 하나님?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어떤 신이 우리들을 돌봐준다라는 개념만 전달되어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예리하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로. 근데 거기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죠. 그래서 아론이 급하게 어떻게 했죠? 각기 은금 보석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어떤 고리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한 이야기가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들은요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신을 섬기기로 작정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 바알이나 뭐 부처님이나 아니 마리아 신 그 여신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나요? 아니죠. 여전히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본문의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을 배역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존재는 명백하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탈출이 조상들로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 하나님을 배신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했던 거거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열렬히 예배합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고 시간도 헌신해요. 32장 5절 6절 보세요. 32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야, 아침 일찍부터 이거 헌신이거든요. 시간의 헌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아이들 다 깨우고 차 태워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 아침에 꼭두 아침에 쉬는 그 휴일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처럼 시간의 헌신이요. 굉장히 이른 아침에. 또 그들은 이 금송아지 하나님께 제물도 드려요. 자, 32장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귀에서 금고리를 뺐대요. 그럼 뭐죠? 귀고리죠. 다 귀고리가 금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그걸 빼가지고 아론에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는 뭐로 만들 거예요? 그들의 귀고리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이 금송아지 하나님께 헌신도 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금송아지 하나님께 예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했다는 심심한 표현이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열렬히 예배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도 또 물질도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작 그 예배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 헌신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쨌든 주체이시니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너희가 비록 번지수가 좀 틀리기는 했지만 너희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너희의 그 열심과 드리는 제물과 헌신을 보니 내 마음이 크게 기쁘구나 이렇게 감탄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32장 7절 보세요. 32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조금 잘못 안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대노하시죠. 대노해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 그들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건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디? 물질을 바치는 게 어디 쉬워요? 예? 그리고 자기의 몸을 헌신하면서 땀 흘려 열정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은 항상 출애굽을 자신이 하신 사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라고 계속 광고하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거 하나님이 늘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요. 지금 이 부분에서 3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들을 인도하여 낸 거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랬대요. 나는 너가 누구죠? 모세.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뭔가 정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백성, 즉 너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32장 7절에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극대노를 하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 비슷한 너의 백성, 지금 내 백성이 부패했어, 오염됐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분을 섬긴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패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정말 마침표를 찍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예는 정말 많아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7장에는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미가가요. 그 이야기 등장하는 미가 사사기 17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사사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머니로부터 은을 훔쳤어요. 도둑놈이죠. 그 엄마가 애지중지했던 그 재물을 손댄 거예요. 사사기 17장 2절에. 그러나 어머니가요. 그것을 알고서는요. 도리어 미가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도둑놈 자식을. 세 번째로 미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은장색을 동원해서, 은장색이 뭐냐면 세공업자예요. 은을 가공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이 세공업자를 통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신상이 여호와인 것이 분명한 이유는 미가가 이 신상을 누구라고 하고서 만들었냐면 그것이 여호와라고 만든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3절에 보면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 17장 3절에 보면 또 5절에 보면은 이 미가는 성전 기물, 그 2절에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은이요. 누구를 위해 드려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 은으로 만든 형상은 누구라고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분명히 불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5절, 다섯 번째는 5절에 또 미가가요. 성전 기물을 본떠서 그 신상을 둔 신당에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어 둬요. 뿐만 아니라 아들 중 아무나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요. 원래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된 사명이거든요. 성경대로 보면. 이런 사실들이 알려주는 사실이 뭐예요? 예? 미가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패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구약의 영적인 암흑기였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부록 같은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캄캄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부록처럼 얘기하는 것이 17장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 미가 사건 이후에 야, 미가가 나를 위해서 은도 바치고 형상도 만들고 참 그는 내가 보기 드물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건 끝에 17장 6절에 보세요. 17장 6절에 뭐라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미가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모두 행한 다음에 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섬긴 사건과 또 사사 그 어두운 시절 미가가 자기 멋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은으로 가공해서 만들고 섬긴 사건.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비슷한 예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또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신으로서의 하나님이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예? 우리가 익숙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은요 항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정답이 당연히 후자죠. 성경은 우리가 정한,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적절하다 여기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잘못되게 섬기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숭배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방식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 됐다는 거지. 모르는 거는 대충 다 덮고 열정만 남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 아실 거야. 그리고서 덮어놓고 열정만 불태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면 목적지에서 가까워지죠. 한 걸음만큼은. 근데 내가 열심히 있다고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봐요. 그러면 열심히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열정의 방향이 반대로 서 있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방향이 바르게 설정된 다음에 바울이 숨 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어야 하냐.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방향. 그래서 그냥 개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열정이 있냐, 교회에 헌신되냐, 충성되냐, 헌금생활, 신앙생활 이런 거 다 평가해 볼 때 그것이 바른 방향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바르게 제대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매도되냐면 이 지식만 추구하는 아주 메마르고 냉정한 신앙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어떤 일을 하자고 막 얘기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은 교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동분자 취급을 당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요. 다 우리가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 되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반동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부터 시작하려고 드는 사람이에요. 그건 됐고, 성경은 언제나 뭐 좋은 얘기, 옳은 얘기 하겠지. 그건 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방향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열정이 중요하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 붙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예? 그냥 인격적이지 못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인데 이런 신앙적인 이런 양상에 대해서 그 책에서 정말 잘 표현했어요. 벌코프의 말이요, 미국 교회를 향한 거였거든. 사실은 그때 미국 교회가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벌코프가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도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에서는 경건주의가 행동주의라는 꽤 반가운 친구를 만난 셈인데, 행동주의는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일에 분주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렵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일에 분주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문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맞냐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표현이죠. 이런 벌코프의 말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 버린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상 숭배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에 아주 적절한 것은 10계명, 2계명에 관한 강조예요.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하거나 같은 계명으로 착각하거든요. 사실 이 두 계명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계명이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것이라고, 같은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2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계명은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1계명은요, 타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우상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한 계명이고요. 2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들 우리가 5구절 읽었잖아요. 10계명의 제2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것임을 증명하는 본문들이에요. 일단 2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23절에는 신상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요. 2계명이 금하는 우상의 제작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의하면 즉 하나님을 비겨서 만드는 거거든요. 즉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세상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을 반대해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불상을 만들거나 알라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수많은 신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어떤 규정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마지막에 와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 때는 항상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는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는 바른 하나님의 예배고, 너희를 위하여 할 때는 우상 숭배할 때는 항상 그 말을 수식어처럼 붙여갖고 다녀요. 신명기 4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뭔가를 만들지 말아야 할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도 아주 잘 나타나요. 역시 이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건데, 신명기 4장 12절 보세요. 신명기 4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앞뒤로 딱 괄호를 쳐놓죠. 너희가 그곳에서 어떤 형상을 봤냐는 거예요. 못 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주의해라. 삼가다는 거, 주의하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그들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송아지 형상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빚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곧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은, 그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이집트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신들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체로 송아지면은 무난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든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디서 아니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우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의 소산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모조리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만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된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닌 곧 더 갓이 아니라 어갓, 어떤 하나님? 단지 자기가 생각한 또 경험에서 비롯된, 그래서 나름 규정한, 나름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하나님을 악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하는 풍토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원래 한국 교회 강산에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가득했던 이 나라거든요. 그 위에 선교하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진 이후에 100% 순수한 복음으로서 터가 갈리고 100% 복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애니미즘, 샤머니즘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쌓이다 보니까 변질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들먹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생각해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복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복이라면 괜찮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그런 어떤 바른 신학과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그가 말하는 복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라면, 소위 기복신앙이 가진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복이라면, 다른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에게서도 꿈꾸며 소망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복이라면, 그 목사가 지금 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왜곡된 하나님을 심고 있는 거예요. 곧 바알, 물질의 신 맘몬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즉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알 또는 맘몬을 믿게 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낫게도 하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때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사업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너진 사업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빈약한 사업도 성공합니다. 이렇게 전도한다면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술술 풀리는 그야말로 만사형통의 신, 바알이나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맘몬의 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말씀하자면, 하나님을 가르치자면, 하나님을 전하자면 창조의 하나님부터 구속하신 하나님, 그죠? 타락한 인간의 실존과 그 타락한 인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꾀하죠. 어쨌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 그런 무너지는 어떤 사업을 일으켜주는 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어요. 부흥 강사님들 오면은 18번째처럼 항상 내뱉는 말이 이런 말이,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가사를 가진 노래를 부르면서 막 성적인 자극을 주는 댄스 가요를 하면서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피치 못할 중대한 이유를 제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부정했거나 아니면은 사별했거나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오늘 한국교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 부지기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나를 잘 믿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 거리낌 없이 혼전 성관계 가지면서 낙태를 밥 먹듯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일에 가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주실까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한 예배 생활을 강조하는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리모컨 한 손에 들고 반쯤 누워서 드리는 그런 게으른 온라인 예배자, 또 이 교회 저 교회 더 좋은 복지, 더 좋은 교육 환경, 좋은 시설 따라서 방랑하는 예배 방랑자, 또는 말씀을 실천이나 자기 행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더 유명한 목회자, 더 유능한 설교자를 고르면서 평가하는 귀만 키우는 당나귀 예배자, 이런 것을
더 현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말씀을 따라 행하지는 않지만 너희의 신앙이 열정적이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방향은 나를 향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편의에 맞게 하나님을 고안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겨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로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해 두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방식대로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자칫하면 그게 우상숭배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걸 수 있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국밥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자매를 데리고 무조건 국밥집에 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다는 국밥집을 다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 자매는 국밥을 너무너무 싫어해. 치즈 돈가스가 좋아. 근데 남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주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방법이에요.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사랑은 배려예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좋다 하는 영원한 생명, 또 그 영원한 생명이 거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신랑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의 지성은 오염됐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지금 막 전쟁이 빗발치고 막 그래갖고 그냥 이 차를 타지 않으면 피신할 수 없는데 아이는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이 사탕에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사람에겐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 가장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최소한 이거 읽어보고 이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존중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사랑이고 인격적인 교제라고요.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거든요. 오늘 댁에 돌아가서 엉뚱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국밥 싫어하신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방식대로, 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평생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바르게, 자세하게 읽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어느 순간 되면 졸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